죄인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길은 형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복된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은 은혜의 길도 알지 못하고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런 은총을 받고 살았던 백성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전부 다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가 구절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신 은총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는 것, 성령의 깨달은 은총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60장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합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많이 받았고 많이 누리고 있다고 감사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극히 사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이다 깨닫게 해주는 순간 다 감사를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입으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 은총입니다. 네.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형편도 주셔야 돼요. 내가 건강해도 믿음 없으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과 은혜를 알고 있어도 건강이 또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찬송가 460장 깨닫는 사람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절절한 내 삶의 신앙 고백이고 주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욕심, 비교, 원망에 사는 사람 감사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의 깊이에 감사의 깊이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형통할 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는 공고한 날은 주저앉고 시험 들고 무너집니다. 근데 솔로몬은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끄시고 이렇게 계신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지나간 공고한 간에도 나로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깨닫는 사람은 감사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성도만이 듣는 감사의 신비고 감사의 역설입니다. 시편 136편 처음부터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마지막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본 21절 보면 살아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남의 나라 땅에서 종살이했던 걸 생각하면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반복되는 말은 그 뒤에 인자하심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인자하심. 불쌍히 여겼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종은 죽을 때까지 일하지만 자기 것을 누리는 은총은 없습니다. 비참한 존재입니다. 종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그 강대국의 손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런 복된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혹시 월세 살다가 전세로 옮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서 월세로 산 적도 없고 전세로 산 적도 없으니까 복 받는 거죠. 저는 청소년 시절에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오갈 데 없이 밑바닥 그 인생을 사는 적이 있었습니다. 잠잘 수 있는 방 한 칸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친구 방에 얹혀 사는데 친구가 나한테 키를 안 주는 거예요. 친구가 밤 12시에 들어오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12시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못 들어가. 지금 생각하면 참 고약한 친구예요. 그 친구 목사를 했어요. 뭔 마음으로 목사를 했는지 나 묻고 싶어요. 지금 어디서 목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한테 키 하나 줘야 나도 뭐 아무리 얹혀 살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대문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집을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쉴 수 있는 방 한 칸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눈물을 겨우 기도합니다. 남이 대문을 붙들고 기도하다. 지금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때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는 청년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방 하나만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근데 왜 그 눈물 어린 청소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바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잘 생각하게 됩니다. 내 문제 바로 해결되기를 원하시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깨닫게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것도 청소년이 남의 대문을 붙들어 기도하는데 그거 하나님 집을 열 채로 하나님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고 깨닫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처가 없이 객지에서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저녁에 잠을 자면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 주님 침대가 있네.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더운 물도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복하게 자라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산 사람 많습니다. 인생살이에 당연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그날로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저는 그때 목욕탕에도 가기 좀 어려웠어요. 예, 제가 갈 수 있는 목욕탕 엄청 큰 목욕탕 하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목욕할 수 있는 거 한강이었어요. 저는 한강에 가서 거기서 목욕하고 거기서 수영하고 그게 바로 목욕탕에 들어가는 마찬가지였어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처가 없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방 한 칸의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온 여러분 죽는다 아우성 쳐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호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불평할 거 없어요.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건강만 주신 것도 감사해요. 꽃동네를 만드셨던 오홍지 신부님, 그 거지들 지금 건사하지만 그 거지들 보면서 거지가 거지 대장이 거지들을 건사한 걸 자기가 보고 깨달았다고 했어요. 거지 대장이 나가서 얻어다가 얻어먹을 힘도 없는 거지들을 돌보고 먹이는 걸 보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총이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감사가 됩니까?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누리고 무슨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 깊이 감사하기 바랍니다. 생각해봐야 돼요. 저는 이게 절기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기를 당할 때 행사로 지나는 건 아니죠. 절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나게 만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합니다. 6월절 절기 지키면서 그들이 뭘 기억하겠어요? 초막절 절기 지키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뭘 생각하시나요?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불쌍한 성도. 은혜를 모르는 예배자, 불행한 성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당만 밟고 오는 거 하나님이 되게 싫어해요. 이사야 1장 보시면 누가 너으로 제사 드리러 하라고 그랬느냐? 누가 너으로 짐승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예,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거룩한 삶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그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천한 데서 기억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다 같이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념하다는 말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잘 기억 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지으신 자기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서
밑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짓눌려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욕을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들은 그 역사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참한 데서 기억하시고 구원해 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누구에게 짓밟히고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죄의 권세였고 마귀의 권세였어요. 육신의 소욕에 짓밟혀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고비마다 주의 손길이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감사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 찬양합니다. 다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육체의 생명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존의 은총이 없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생존 조건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하늘, 이 대지, 하늘과 땅이 인간의 생존 조건으로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거처라고 하죠. 거처라는 것은 우리 생존 조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한마디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햇빛과 비를 내려줍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좀 물 부족이 돼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이제 비가 춥지 못했죠? 올해도 못할 것 같아요. 물이 없어요. 좀 충청도 중부지방에 제한이 급수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존 조건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딱 막아도요. 불가능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조건을 하나님이 충족시켜 준 겁니다. 온도 하나 안 맞아도 우리 사람 못 삽니다. 온도 기껏해 우리 영하 20도에서 뭐 영상 한 40도 사이 거기만 왔다 갔다 해도 우리 생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벗어나면 죽어요. 인간의 생존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맞춰준 겁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게 돼 있어요. 살기가. 시편 145편 9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은혜 베푸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곳에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한 모든 만물을 사랑해 주시다. 그래서 죄인일지라도 생존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죄인일지라도 생존의 은총은 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든 말든 간에. 그러나 영생의 은총은 다릅니다. 천국의 은총은 믿고 회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존의 은총은 일반 은총 그렇게 말합니다. 영생과 하늘의 은총은 특별 은총으로 말해요. 그건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만이 영생의 은총, 천국의 은총을 누리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 이 감사에는 두 가지 놀라운 은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제사 예배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어차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려고 하면 정말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예배 자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다른 시간은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내 생각,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에 있어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 마음 잘 관리를 해야죠. 집에서, 삶에서 여러 가지 은혜가 되지 않은 생각, 감정 가지고 그대로 와서 예배당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찬양 잘 됩니까? 안 되면 집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감정, 내 불편한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진솔하게 찬양에 나옵니다. 말씀이 들려지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영원하게 하는 그것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와 예배 드리는 자, 감사해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또한 누리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민수기 10장 10절에 있는데 감사와 관련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기억되는 은총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정한 절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주일 수요예배 기억하고 지키죠.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추수감사절도 기억해서 지키고 맥주 감사절, 크리스마스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지킨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희가 감사함으로 나를 내게 나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능력과 수완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생존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나갈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역사해 줍니다. 서울에 갔다가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자기 남편이 사업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입원했으면 집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부르는 거예요. 병수가 들다가 너무 이제 힘들고 그래서 속으로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찾는 거야. 그런가 봐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해준 거예요. 너는 1000번을 말해도 나는 다 들어줬다. 내 남편이 한두 번 부르는데 그렇게 힘드냐? 너무 놀라서 권사님 입을 막고 목사님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1000번을 불러도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1000번만 찾으십니까?
언제나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양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복음성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런 찬양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나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2절 가사가 더 은혜로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 동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그 모든 신앙 고백 성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오늘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없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감사로 드리시고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 이 구원과 감사가 계속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면 주의 손